오늘도 요한복음 12장을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 받으소서 이렇게 환영을 했다.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나?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평화의 왕.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실 때 사람들이 다 환호를 하고 환영을 했는가? 그럴 때 죽었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일을 봤던 그 사람들이 저분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만 있는 생명의 주관자신데 그 능력을 행하신 분이시니까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우리의 메시아가 오셨다, 이런 증언을 했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쫓아와서 지금 환영을 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쫓아와서 환영을 했죠. 환영한 이유는 우리의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 죽어가는 우리 유대인을 새롭게 살려주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데 아직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가?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세상적인 권력과 세상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의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그런 그리스도를 사실은 꿈꿨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의 방식은 전혀 새로운 길을 가고 계시는데 아직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였음을 들었음이라.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그 표적을 행했다 하는 소식을 남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진정한 구세주시다 하고 환영을 했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군종들이 똑같은 군종들이지만 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우리의 그 바라바를, 말하자면 그 당시에 민중운동가인 바라바를 내놓으시오 하고 소리치던 그런 똑같은 군중이죠. 이런 우리가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렇게 이게 아주 이제 요한복음에서 특별한 또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누가 찾아왔나?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다. 어떻게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랬는데 이제 이방 사람, 헬라 사람, 외국 사람이 이제 찾아와서 예수를 뵙기를 청했다. 소문을 듣고 예수가 훌륭한 사람이다. 새 시대의 주역이 될 사람이다. 뭔가 소문을 들었겠죠. 그런데 그런 헬라에서 온 이방인 구도자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구예요?
빌립에 가서 청하 이르되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마도 빌립도 빌립비 하듯이 빌립보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도 헬라 이름이니까 뭔가 헬라에 인연이 있었을 수도 있죠. 헬라 사람이 여러 제자 중에서 빌립을 찾아갔다. 그래서 빌립한테 예수님을 좀 뵙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빌립은 또 안드레에게 가서 안드레라는 말도 이렇게 헬라의 어떤 그런 그 당시에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던 게 지금 로마지만 로마의 전 문화는 헬라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가 헬라의 문화를 계승한 지금 로마가 되고 있으니까 전 세계는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지금 유대 사회에서 보면은 유대 나라와 아울러 전 세계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은 헬라 세력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헬라와 유대인 이 두 세력이 지금 마주치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로마가 헬라의 문화를 가지고 지금 유대인을 지배하려고 하고 오는 거고, 유대인은 우리의 유대의 신앙을 가지고 헬라인에게 대적하는 거고, 이 두 세력이 두 문화가 충돌하는 그런 세상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헬라 사람이 찾아와서 빌립에게 부탁을 하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가서 안드레와 빌립이 같이 가서 예수님께 이제 헬라 사람이 선생님을 뵙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정말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왔도다. 이제 때가 왔구나. 때가 왔구나. 그죠?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그 깊은 뜻도 우리가 조금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헬라 세력과 로마라고 하는 헬라 세력으로 대변되는 로마 세력과 이스라엘 세력과 이스라엘 신앙과 이스라엘 문화와 헬라 문화가 지금 두 충돌하는 지점에 서서 드디어 헬라 사람들에게까지 나의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구나. 진정으로 유대 사람만이 아니라 헬라 사람에게까지 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구나. 때가 찼구나. 그 복음을 어떻게 해서 이 헬라 문화와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문화,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 이 두 문화의 충돌을 어떻게 내가 새롭게 창조해서 새로운 시대의 문화로 이뤄낼 수 있느냐. 그 길을 갈 때가 왔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아주 이때야말로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나이다 할 만큼 이 시기가 아주 소중한 시기라고 판단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느껴지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그 유명한 하나르 미랄에 대한 이야기,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 이 말씀 아주 또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헬라 사람인 헤겔이 이 말씀을 가지고 헤겔 철학을 만들었다 할 만큼 헤겔 철학은 결국 이 말씀에 대한 풀이다. 헤겔 철학 하면은 흔히 정반합이라고 하는 걸로 유명하죠. 근데 그래서 이 헤겔의 정신 현상학 여러 가지 아주 헤겔의 형이상학이 아주 어려운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 어려운 내용들을 어려운 철학을 수립하는데
이 간단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철학을 만들어낸 사람이 헤겔이다 이렇게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25절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알아야 될 말씀이 인자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당신을 인자로 표현을 하시는 거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이 뭔지 그 다음에 때가 왔다는 말이 뭔지 우리가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카이로스의 때 정말 귀한 아주 중요한 순간이 왔다. 이 순간을 놓치면 이 순간을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서 온 인류를 다시 살릴 수도 있고 이 순간 이 때를 놓치면 그야말로 영원히 인류가 희망이 없어지는 그런 어떤 절체절명의 어떤 사느냐 죽느냐는 인류의 문명이 새롭게 도약하느냐 마느냐는 그런 절체절명의 때, 그 때를 느꼈다고 하는 것. 그게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 때를 위해서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왔도다. 인자가 어떤 분인가? 바로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이 인자가 되는 거고 그 인자가 이 때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그 영광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듯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의 하나됨을 온 인류가 지금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가 그 충돌하는 지점에서 두 문화를 새로운 상생의 문화로 새로운 그리스도의 문화로 새로운 기독교의 문화로 이렇게 살려내는 그런 절체절명 순간이 왔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그걸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 십자가가 뭔가 그럴 때 결국 그 뜻이 십자가의 뜻이 무엇인가 할 때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십자가와 이 영생의 길, 십자가와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 이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비유를 아주 쉽게 누구나 아는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이게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래서 죽어서 싹이 나서 다시 또 새로운 큰 많은 열매를 맺지 않느냐. 새로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많은 열매를 맺지 않느냐. 죽었다 살아나는 그 길,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 자기라고 하는 것을 자기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 소아로서의 삶을 붙들고 있으면 결국 하나의 밀알로 그걸 지키겠다고 소아로 꼭 붙들고 살다 보면 결국 썩 없어지고 말 것이지만 그렇지만 땅에 들어가서 죽으면 자기가 소아를 버리고 무화가 돼서 땅속에서 다시 무화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생명으로 대야로 일으켜 주신다. 그러면 대야가 되면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 간단한 비유지만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깊은 뜻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게
헬라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헬라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 유대인과 지금 유대인 제자들과 그 다음에 헬라에서 온 사람들과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두 문화의 충돌을 상생의 문화로 해서 새로운 세계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제시해 주신 복음이 이 하나름이라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제 목숨을 미워해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그 영생의 길을 알려주셨는데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뭐 그냥 되는 이 말씀을 좀 더 어떻게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보자 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한 2, 3분밖에 안 남았지만 조금이라도 이 말에 배어 있는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당시 헬라 사람들의 문화는 뭐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문화는 뭐고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일생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게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의 로마서 전체가 이 말씀을 로마의 문화 즉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문화와 로마로 해당하는 헬라 문화 이 두 문화가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길이 곧 복음이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부 온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거다.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는 이 유대 문화하고 헬라 문화의 충돌이 있었지만 그걸 더 확대하면 온 세상에 서로 다른 각기 다른 문화들이 있는데 그 문화들이 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 하나됨의 귀일의 세계 그것을 그 비전을 선포하신 내용이 로마서인 거죠. 간단하게 우리 그 내용을 우리가 깊이 자세하게 설명하면 또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 전체적인 뜻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길이 당신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그걸 지금 십자가야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생명의 길이다. 영생의 길이다. 그래서 지금 헬라 문화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유대 문화도 아니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길을 알려주시는 건데 그래서 그 단적으로 그걸 표현한 말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 20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절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방금 지금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하는 목적이 뭔가 그러면은 요한복음 12장 23절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가 뭔가 그러면 24절 25절 이게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신 거라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쭉 읽어서 지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 22절에 가면 간단하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됐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그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있어요.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지혜가 무엇인가? 이 헬라인이 찾아낸 지혜라고 하는 것, 영원한 것, 불변의 진리, 그런 헬라인이 찾는 지혜가 뭔가? 지혜를 찾고 있지만 그러면서
이 영원한 그 어떤 그 변치 않는 영원한 변치 않는 능동적인 것 그거를 찾고 있는 이 헬라인들에게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있고 유대인은 능력을 찾고 있는데 표적을 구하고 있는데 그 두 문화가 지금 서로 충돌하고 있다 이거요. 그렇지만 우리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게 그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한테는 그 거리끼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방인 그 헬라인 지혜를 찾는 지혜롭다고 하는 헬라인들에게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고 그렇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합해진 세계가 그리스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헬라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둘이 아니고 헬라인이 그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었으면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다. 이 하나됨의 복음을 지금 전하기 위해서 나는 일생을 바치느라 이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전서만이 아니라 로마서 전체가 다 사도 바울 일생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됨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일생을 보내셨고 그 덕분에 지금 이 복음이 우리 한국까지 찾아오게 돼서 우리도 역시 지금 여러 가지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있지만 남과 북이 서로 다르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돼서 우리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